네, 코나에는요, 원래 이 폴리네시안이라 그래요. 이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을 폴리네시안. 이 폴리네시안이라는 게 많은 섬 사람들이다. 원래 이 남태평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이 머무는 장소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카약을 타고 3,000마일을 여행해서 도착한 것이 하와이 아일랜드예요. 하와이 아일랜드. 하와이는 이 하와이안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신이 머무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이 장소를 하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와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하와이 뜻이 뭐예요? 그 신이 머무는 곳에. 신이 머물다 계신 곳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홍 목사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광주를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었는데 개신교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느냐? 그렇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1820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보스턴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는요, 그 당시에 완전히 그냥 옛날 토속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하는 신의 개념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 안에 참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어느 날 정말 예언자, 그 민족 안에도 예언자가 있잖아요. 언젠가 어떤 예언자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까만 상자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근데 옛날에 다 여행을 할 때 완전 옛날 까만 상자하고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볼 때 성경책이 다 어땠어요? 다 까맸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이 예언자들이 보낸 것이다. 신이 보낸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정착하게 되고 선교사가 들어온 지 3년 만에 왕비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정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와이 안에 98%가 선교사가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선교사가 계속 그러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1820년에 시작돼서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왜냐면 전 하와이안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교육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1828년에 사무엘 그골로스라고 하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코나 사우스 남쪽 캡틴 쿡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다가 그 선교사가 뭘 갖고 들어와? 커피 나무를 갖고 들어와. 그래서 코나에는 커피가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이 커피 나무가 그 선교사에 의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뭘까? 잘 기억하세요. 선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리고 나서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땅에 영혼을 살렸다면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땅을 살려야 돼. 그 땅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살려야 돼. 그래서 선교사가 가면 영혼도 살고 뭐가 살아야 돼? 땅도 살아야 돼. 그게 선교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코나는요, 세계 사람들이 인구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도시예요. 인구 4만 명. 여기 광주 시내 인구가 4만 명 넘죠. 4만 명이 뭐야? 엄청 많죠. 거기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알아? 코나를 뭐 때문에 알아? 커피 때문에. 누가 유명케 했어? 선교사가 영혼도 살리고 뭐예요? 도시도 살리고. 그게 선교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기 광주 순복음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살려야죠. 낙심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코로나 이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 실패한 영혼들, 내가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이 방송을 통해 메시지 전할 때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나가고 능력의 메시지가 나가면서 그들이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졌을 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분명히 확신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 소망이 있는 교회, 그 희망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 교회에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힘들거든. 다 힘든 시간에 1년이고 2년 견뎌 가야 되거든. 그 사람들 찾을 때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지금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힘들면 교회 찾아와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그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복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전합니다. 광주 순복음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광주가 옛날에 어떻게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 때문에 유명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들이 다 됐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광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소망, 같은 기도를 목사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역사를 바꿔놓는, 이 광주의 도시를 바꿔놓는 그런 이 시대에 기억할 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커피에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힘들고, 원래 커피의 종주국이 에티오피아야. 원래 하나님이 커피 나무를 에티오피아에 심어놨어. 근데 이 커피 나무가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어디로 갔을까? 중동으로 갔는데, 중동으로 간 데가 예멘 모카야. 예멘이라는 나라의 모카 항구로 갔어요. 그래서 그 예멘 모카에서 심겨진 나무의 토양 때문에 거기가 뭐가 되냐면 커피 맛이 약간 초콜릿 맛이 나. 그거는. 그래가지고 모카 커피의 특징은 초콜릿 맛이 나야 된다. 근데 모카 커피를 못 먹잖아. 그것도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카에다가 모카 메뉴를 개발해서 뭘 거기다 타주지? 모카 메뉴는 항상 뭘 타줘? 초콜릿 타주잖아. 초콜릿 같은 거, 뭐랄까, 카라멜 초코 같은 이런 거 막 타주잖아. 모카는 달달해. 초콜릿 맛이 나. 그리고 이게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가 유럽에서 커피를 유럽은 원래 홍차가 마셨던 나라예요. 홍차. 근데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 커피가 유럽의 나무가 심겨져, 안 심겨져? 안 심겨져요. 날씨에 안 맞아. 유럽은.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옛날에 유럽이 전부 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중남미에 그 옛날에 도미니카, 아이티, 그 다음에 쿠바, 그 다음에 중남미에 있는 자마이카, 뭐 이런 전부 다 거기 자기들 노예를 갖다가 아프리카에 실어다 걸러 심겨놓고 거기다가 커피 나무를 심어서 커피 농사를 졌다고. 그러면서 중남미의 커피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예요. 그 커피 나무가 여행을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마지막에 온 데가 하와이 코나야. 그리고 끝났어. 커피 나무 여행의 끝이 하와이 코나야. 끝났는데 원래 원종이 아라비카라고 하는 원종인데 이 아라비카 원종은 병충해에 약해요.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커피 생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로부스타종이라고 그래서 계량종을 만들어. 그게 병충해 강해가지고 다량 수확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브라질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이게 엄청 많아. 그 커피는 카페인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보통 이런데 여러 시중에서 파는 그런 커피들 있잖아요. 체인점에서 파는 거. 그 커피는 전부 원종이 아니고 뭐죠? 계량종. 그 커피 먹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이유가 카페인이 많아서 그래요. 카페인이 많아서. 그래서 코나에 들어온 커피 나무는 원종.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적은데 이 코나 커피의 구분은 그 빈 사이즈, 고생을 많이 한 놈부터 고생을 덜 한 놈까지 이 빈 사이즈에 의해서 이 등급이 결정이 돼. 그래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놈을 사이즈 제일 큰 놈, 그걸 엑스트라 팬시라 그래요. 그게 최상급이야. 그거는 한 5%도 안 나와. 10%도 안 나와요. 그게 제일 비싸. 그 다음에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등급을 사이즈에 의해서. 그렇다고 코나에서 다른 거기 때문에 다 코나 커피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채소도 전행지 오이가 아삭아삭하게 맛있습니까? 고냉지 오이가 아삭아삭하게 맛있습니까? 전행지에 있는 배추가 그냥 정말 아삭아삭합니까? 고냉지 배추가 아삭아삭합니까? 고생을 많이 한 놈이 품질이 좋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등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디 가든지 코나 커피가 아니더라도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통에. 그거 보고, 사이즈가 크면 이놈은 좀 좋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 난 놈이네. 이렇게 좀 짠 거 보면 이건 좀 저지대네. 여러분들 그거 보고 커피도 마실 때
뭐랄까, 이렇게 보고 기름이 벤질벤질하면 그거 오래된 거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제가 오늘도 하나, 여기 사무실에 하나 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게 금방 갖고 온 거라 기름이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깨끗해요. 예. 내년에 제가 다시 이제 치료하러 또 들어오게 될 텐데, 야, 그때는 여기 성도님 다 감당이 되려나? 코로나급이야. 여기 한 잔에 15,000원인데, 여기 시중에서는 한 잔에 15,000원인데, 제가 명품 커피를 한번, 그때 인원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 저를 초대하지 말고, 제일 적게 모이는 날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코로나 이 시대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커피와 선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